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9장 14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09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숫새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괴기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던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소밈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29장은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다시 되새겨보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갱신하시면서 또한 동시에 우상 숭배에 대해 경고와 또한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말씀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셨고 또한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1절에 보면 약속을 하였습니다. 29장 1절에 보니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먼저 두 개의 언약을 언급하는데요. 그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땅에서 세운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자세한 내용은 신명기 1장 5절부터 8절까지에 나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오늘 방금 읽었던 것처럼 호렙에서 세웠는데 그 호렙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명을 주신 신의 산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하나님은 백성에게 말씀을 주셨고 백성이 살아가야 할 그 길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언약의 계승이 곧 신앙의 계승이라는 것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또한 신실하게 준행하는 일 중에는 중요한 것이 이방 신을 버리는 것도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모세는요 그들이 출애굽과 광야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과거에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분이 지금 하나님이심을 다시 재확인시켜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 말씀 중에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오늘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에게, 또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그리고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는 자에게까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당대의 우리만의 신앙이 아니라 그 신앙의 유산을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잘 물려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보니 하나님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 그리고 그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고 또한 우리의 신앙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미래를 위한 최선의 준비는요, 다음 세대를 언약으로 초대하고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데부터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 있었을 때 들었던 성경 말씀, 찬송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진심의 마음을 그들이 보게 하는 것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약 백성은 동시에 우상을 경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보았던 오랫동안 보았던 그 나무, 그 돌, 그리고 은과 금으로 만든 우상을 상기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느 누구도 그 우상들과 어떻게 해요? 이방 신들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우상을 멀리함으로써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을 정결하게 지켜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상과 이방 신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결국 오늘 언급하는 멸망시키는 독초라는 것이었습니다. 독초 말이죠. 그러니까 이 독초는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케 하는 그런 요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19절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하면서 스스로 안도감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괜찮다라고,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마음부터 버려야 되고, 행동이 있기 전에 마음이 있고 그 마음으로 인하여서 행동이 나타나기 때문에 마음부터 우리는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참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마음을 우리는 단단히 붙들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흔드는 마음, 정말 그럴까?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유혹의 마음 앞에 우리는 당장이라도 돌이키고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또한 보니까요, 이제 하나님은 가나안에서 만약에 우상이 지닌 그 매력적 거짓 매력에 넘어가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질투, 곧 심판, 즉 모든 저주와 재앙으로 그들을 멸할 것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한다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고 저주와 재앙으로 너희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하죠. 또한 하나님은 아무리 선택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등을 돌리는 자를 심판하신답니다. 여러분, 무서운 경고가 우리에게 있는 말씀이죠. 대수롭게 우리가 듣고 넘어갈 말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선택받은 백성이라도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자는 심판하신답니다. 이처럼 모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 할지라도 악행을 버리지 않는 자들은 저주받는다고 약속하죠. 그래서 20절 말씀해 보니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 지워버리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성공과 쾌락을 보여주며 언약의 길에서 떠나게 하는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우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많이 들었던 우상, 자녀가 그럴 수가 있지 않습니까? 또 무엇이 있습니까? 나의 일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 그도 더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더
생각하는 것, 내가 더 원하는 것, 바라는 것, 하나님의 뜻보다 더 바라는 것.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조용히 생각해 본다면 나의 주변에 어떤 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드는지, 그것이 있다면 우리는 멀리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22절부터 보니까요, 이제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공의로움과 거룩함을 드러내고자 하는 의지가 나옵니다. 그것은 만약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면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의 주민들이 받았던 징벌을 똑같이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주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을 보면서 그 이유를 묻게 되면 이렇게 대답하라고 가르칩니다.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요, 이것은 그들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실 때 맺은 계약을 그들이 어겼기 때문이라. 어겼기 때문이라. 성도 여러분, 엄중한 경고에도 마음이 완악하여서 듣기를 거절한다면 멸망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한 그래서 그걸로 인하여서 우리는 마음에 가지는 질병과 강팍한 마음을 우리는 먼저 버려야 되고, 또한 그렇게 우리가 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까요?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더라고요.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도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서로 피차 권면하여서 너희 중에 가운데에 어떻게 해요? 죄의 유혹에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명뿐만 아니라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함께 믿음 생활하는 우리의 목원들, 우리의 식구들까지 우리는 함께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서로 피차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거나 자신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우리는 종종 있잖아요. 이럴 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신의 이해력을 뛰어넘어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이해되지 않는 많은 일들 중에서도 순종하기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거울 삼아 날마다 나 자신을 비춰보고 우리는 날마다 어긋난 길로 걸어가지 않는지 확인하고 우리는 정도를 걸어가리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나 자신을 좀 낮추고 주의 말씀 앞에 선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